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45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벌써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모이시는 분들, 그리고 내일 모이시는 분들, 또는 이번 명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모이시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이번 명절은 푹 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각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주님께서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했는데 오늘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런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종교적인 의무, 풍속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모습에 대해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불편한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그때에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손 마른 사람, 허리가 굽은 여자를 고치신 것도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안식일 가운데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분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은 아픈 이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위선적인 마음인 바리새인들에게 방금 읽은 3절처럼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예전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한 고치지 않으면 무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고치면 율법을 거스르게 되고 그들 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잠잠히 있는 것을 보시고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리다가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6절 이에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명품 브랜드의 그런 모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품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조품에도 A급, B급, C급 또 A급보다 더 좋은 S급이 있거든요. 하지만 S급이라 하더라도 진품과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한테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말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잠잠했던 이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앞에서 어느 누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온 율법,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 안에서는 죄가 되었고, 그들의 온통 머릿속에는 그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만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그 율법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행위에만 온 초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바치면서 지키는 그 율법이지만 예수님은요, 그것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시선들과 달리 내면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동과 옷차림, 그 모습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그 한 사람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향해 있다,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힘듦, 외로운, 괴로운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내면을 보시고 그 내면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은 시선을 돌려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참여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며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턱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청한 사람이 와서 올라 앉으라고 하면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단지 자리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자리에 대한 그런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남을 누르고 그 상대방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때로는 직장 내에서 승진도 하고 그로 인해 주님을 높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전에 그 자리에 대한 감사함이 있냐는 겁니다. 그 자리는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감사함,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또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이 자리를 누가 주셨는지 모른다면요, 결국 이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중심이 내가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무조건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리를 향한 자신의 욕망을 벗어버려야 함을 말하며 어느 자리이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높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지금 뭔가 계속적으로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도, 천사도, 영도 모두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들도 언젠가는 그런 잔치에 초대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시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양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사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는 밭을 샀고 누구는 소 5겨리를 샀으며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초청의 자리에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거절한 거죠. 그런데 잘 보면요, 그렇게 초청의 자리에 거절한 사람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진짜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밭을 샀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죠?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지금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초청에 잠시 응하지 않는 겁니다.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당시 이런 이유로 많은 것들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큰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참여 못했던 이유들이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초대에 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은 그러면 어느 사람인가? 단순합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들이 실제로 현대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저도 주일을 잠시 빼먹고 시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 멀다 보니까 주말을 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항상 저는 시골에 가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 가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갔겠죠. 그 교회에서 늘 저는 주보를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보를 챙기고 다음 주에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보여줘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멀리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고 주님께 예배 드렸어요 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 빠지면 안 되었습니다. 학원을 빠지더라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인 수준, 또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을 향한 교육의 수준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세상은 달라지고 변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 율법, 말씀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 다해 섬겨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것뿐인가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이 멸망해도 변하지 않을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응답하지 않는 그 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하심에 예스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꼭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응하심에 반드시 응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반드시 순종으로 초청을 받는 주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35절의 표제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한번 26절, 27절, 33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인가요?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인가?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신앙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꽤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팬인가 제자인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데, 그래서 주님의 제자이긴 한 것 같은데 늘 마음 가운데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그냥 그런 척 하는 것 같기도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책 제목처럼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궁금하니까 이 책이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팔린 겁니다. 당연히 많이 팔려서 신앙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면 좋겠죠. 하지만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면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는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 모르는 거예요. 칼 아이들만 목사님은 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또한 저자는 이런 팬이 예수님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이 말씀과 오늘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에 대한 정의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언가 같은 마음으로 느껴지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아직도 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자는요, 어떠한 선별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발업기는 결단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제자의 길은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도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소금의 그 짠맛을 내고 팬이 아닌 정말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서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냥 고개만 끄덕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반드시 결단하여 주님,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을 놓아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많음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이 중심일 때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권력과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빠져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고, 그래서 감사함을 잊기도 하였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여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한 채 잔치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 길로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내 손에 들고 있는 세상의 것을 다 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팬이 아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제자가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구정이 시작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에는 모이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번 명절을 통하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 회복되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사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